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로부터 89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가 어제 7장의 앞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성막 봉헌식 때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어저께 봤던 본문 그리고 오늘 볼 본문으로 나눠지는데, 어저께는 주의관들이 레위인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수레와 또 수레를 끌 소를 헌물로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제단에 바쳐졌던 헌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차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로부터 8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그 부분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4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금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12지파가 매일 똑같은 헌물을 하루 한 지파씩,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동쪽 회만문 진영부터 시계 방향으로 12일 동안 동일하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6절씩 모두 72절에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로부터 83절 말씀까지 지파별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4절부터 88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에는 예물의 총합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막 봉헌식 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성막에서 드릴 소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에 반드시 필요했던 예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있을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을 봐서 알지만 모든 지파의 텐트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심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함인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서거나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는 각각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이고,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은혜와 응답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을 인도해 봐도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 그 말씀은 각각의 지파의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은혜 받는, 응답 받는 내용도 다 각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무개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전가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내 옆에 누가 있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간절히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듯이 지파의 이름만 바뀌지 6절씩 똑같은 문구로 12번의 반복된 문장으로 마치 복사하고 붙이게 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의 수가 제일 많았던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더 많이 드리지 않았고요. 므낫세 지파와 같이 약한 지파는 약하다는 이유로 적게 드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들의 지휘관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업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창녀도 세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차별을 합니까? 죄인된 인간이 차별을 하죠. 여러분, 중상층 대형교회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사회학에 발표한 서석재 씨의 논문 제목인데요.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유명도나 성도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 혹은 교단을 따라서 혹은 집과의 거리를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요즘에는 수준 높은 식자층과 그리고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로 선택을 하는데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자신도 중상층으로 동일시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이 다니더라, 어느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더라, 어느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더라 등등으로 차별화시키고 계층화시켜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브랜드화 됩니다. 시장화 됩니다. 예배도 공연화되고 재미를 파는 재미산업에 편승되게 됩니다.
교인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되어버리고 성도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디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학고방 같이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고 또 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파의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똑같이 받으시는 것처럼. 세 번째는요,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분량의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파씩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12일 동안 드리고 마쳤을 때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갖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라고 하는 뿌듯함과 또 함께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게 하거나 스포츠에서 팀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소속감과 동질감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가끔씩 티셔츠를 맞춰 입기도 하고 단체 관광을 가면 관광회사에서 단체 모자를 주거나 티셔츠를 주는데 물론 찾기 쉬우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12지파가 공동의 미션을 마쳤을 때 그들에게는 대단한 소속감과 성취감과 비로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일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89절에 비로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드렸던 그 12번의 예물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동일한 분량의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